영국을 여행하던 한 관광객이 영국에서 유명한 해안지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안지대가 유명했던 이유는 그곳에 많은 갈매기들이 사람들을 즐겨 환영하고, 또 사람들이 음식을, 그러니까 빵이나 과자나 사탕 같은 것을 손에 올리면은 그 갈매기들이 살포시 앉아서 그 음식을 먹는 그 일들이 그곳에서 자주 보여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방문하는 해안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객이 방문했던 그 시즌은 한겨울이었기에 사실 그 갈매기들에게 음식을 주기에는 너무 춥고, 그곳에 방문하기엔 너무 찬바람이 심한 곳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영국까지 왔으니 내가 그곳에 갈매기들 한번 구경이나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그곳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게 되었죠. 어떤 일이었습니까? 바로 그 해안가에 이 갈매기들이 집단으로 폐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그 갈매기들을 치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고 또 역겹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치우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이 많은 갈매기들이 죽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곳에서 치우던 그 사람들이 말하죠. 네, 당신이 소문을 듣고 이곳에 방문했겠지만 이곳은 시즌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추운 겨울에 오시게 되면은 이 안타까운 광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들이 왜 일어났냐라고 한다면은, 이 갈매기들은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으로 오게 되고 빵과 이 과자와 사탕 같은 거를 끊임없이 따뜻한 계절 동안 거의 1년에 가까운 이 몇 개월의 기간을 제외한 모든 기간에 그 빵과 과자와 사탕 같은 것들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매우 추운 이 바람이 강한 이 계절이 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이 갈매기들은 먹을 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1년에 가까운 기간들을 자신들이 먹어야 될 음식이 아닌 이 패스트푸드와 같은 또 정크 음식이라고 하죠. 몸에 약한, 몸에 해로운 그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몸이 약하여져서 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또 그 몸이 약하여져서 집단으로 질병 가운데 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사람들이 이 갈매기들이 죽기를 바라면서 음식을 건네주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이 갈매기들이 먹어야 할 것, 진정 자신들이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입맛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겨울이 와서 자신들이 먹어야 할 것을 입에 대보지만 자신들의 입에 이제는 결코 맛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고 굶주려 죽고 질병에 죽게 되는 그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누가 갈매기를 죽이고자 과자를 주겠습니까? 그러나 갈매기가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매기에게만 문제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몸에 좋은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건강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잘 골라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하게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건강을 관리하면서 먹어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육체로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육체의 강건함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혼의 문제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철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사람들의 구성 요소를 어떤 이들은 3분설, 어떤 이들은 2분설로 나누는데요, 2분설은 육체와 영혼으로 나누고 3분설은 몸, 혼, 영으로 나누게 되는데, 제가 이곳에서 무엇이 옳다라고 논하기보다도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창세기에 보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 이 영과 육으로 나누시지 않았을까. 또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도 보니
몸은 죽여도 영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이는 우리의 육과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심판의 주가 되실 때에 우리는 육의 관심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잘 먹고 또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잠깐 머물다 벗어버리는 몸인 것이죠. 죽게 되면은 육은 땅에 묻혀 또 화장하며 흙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영은 사람이 죽게 되면은 곧바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거나 지옥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육체는 영원 앞에서 잠깐 그 찰나의 순간에 사는 것이 육체다라고 한다면, 영은 깨어 있어 영원한 생을,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거나 영원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을 생각할 때 우리가 육체의 건강만을 생각하고, 우리의 육체가 어떤 것을 먹어야 건강하게 삶을 사는가라고 관심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그것 이상으로 어쩌면 영원한 것에 대한 우리가 가치를 더 분명하게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육체의 중요함도 중요하겠지만 영혼의 중요함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의 그 부요함이 무엇인지, 건강함이 무엇인지 살피며 그 건강의 자리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영혼의 관심보다도 육체,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는가, 그곳에만 관심이 많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심판의 날 육신은 건강하게 되고 바르게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영혼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실패자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영원 앞에서 형벌의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요함을 위해 열심히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는 물질적인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 누가복음 12장에 보니 그 사람은 열심히 일하면서 많은 추수와 또 많은 창고에 쌓아 올리는 자신의 재산들을 보면서, 야, 또 다른 창고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곳에서도 채워 높이면서, 야, 이제는 내가 편안하게 다리 펴고 살고 또 남은 인생을 즐기면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가 아무리 내 육신과 내 이 땅의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창고에 그리고 우리의 통장에 잔고를 쌓아 올렸다 할지라도 영적인 부분에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그 영원한 삶에 있어서 내가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과 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우리는 이제 불순종의 종, 또 사단의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 사단의 종노릇 하는 자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내가 육신만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회복하고 이 영적인 부분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아버지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혼의 소유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적인 충만한 복을 누리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영혼의 충만한 그 은혜를 누리는 자, 그리고 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강건함으로 복을 누리는 자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통하여서 축복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편지할 때에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하여서 너의 영혼의 상태를 보니까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복되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그를 즐거워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너의 영혼을 보니 내 마음에도 큰 기쁨이 있고, 또 너의 영혼을 보니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에 범사에 복이 있을 것이고 더욱더 강건하여지게 되고, 또 이를 위해서 나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복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누리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영혼이 잘되는 복,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지 않고 어찌하시겠습니까? 이 영혼이 잘됨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범사의 축복,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삶의 복,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도 보니까 그 복이 어떤 복인지도 볼 수 있는데요, 28장 1절에서 6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로 듣고 네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범사에 잘 되는 복,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하나님의 범사에 잘 되는 복을 주실 때에 이 땅 가운데 사는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축복을 누리고 많은 자들에게도 이 복이 흘러갈 수 있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요한이 가요를 칭찬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볼 때도 이 영적인 부요함과 또 강건함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가치를 두어야 할 것, C.S. 루이스 교수도 이렇게 말했죠.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가치가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영원한 삶과 하늘에 있는 것에 신령한 것을 두고 영원한 것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의 가치를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복을 더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
그것은 무엇일지 우리가 잠시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또 영혼의 강건함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영혼의 구원함을 얻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것에서 비롯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하며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인 충만함,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말, 그것은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영혼이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영혼의 죄사함을 받고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과 또 그 약속을 따라 삶으로 인하여 참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주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도,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도 전혀 새로워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새로운 삶, 우리의 모든 삶에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또 제대로 된 이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먹을 때에 그 갈매기들처럼 때가 되면 폐사되어지는 그 인생을 사는, 헛된 인생을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영적인 그 충만함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영혼의 좋은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요, 영혼의 좋은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곱씹고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자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처럼, 힘있게 그 젖을 빠는 것처럼, 또 그 젖을 먹기 위해서 울부짖으면서 엄마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며 먹을 때에 우리로 영적인 구원에 이르고 이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건강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 힘이, 그 양식이 바로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 영혼의 호흡을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아야 하는데요, 영혼의 호흡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질병에 있고 중한 병에 있다 할지라도 호흡이 멈추지 않게 되면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호흡이 연장되면 우리의 생명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 역시도 계속적으로 생명의 연장과 또 더욱더 충만한 은혜를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자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시간을 구별하여서 우리가 하루 3끼 밥을 먹음과 같이 이 호흡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질 때 우리가 건강한 것처럼 우리가 호흡함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게을리하지 않고 시간을 정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날마다 모든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과 친밀함으로 교제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영적인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건강 보조제와 같이 우리가 종합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 것이죠. 종합 영양제, 한 번에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과 우리의 삶의 풍요와 또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한가운데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헌신이 있고 또 예물드림과 결단이 있고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 바로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만큼 우리가 더욱더 힘써 예배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공예배를 반드시 지키고 또 예배에 빠지지 않는 그 일에 있어서 목숨을 걸고, 왜요? 우리의 영혼의 목숨이 바로 예배함으로부터 비롯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종합 영양제와 같은 이 예배함에 있어서 반드시 먹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건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근육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리가 육신의 근육 많이 먹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먹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이 찌죠. 살이 찌는 거 건강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오히려 내 몸을 해치는 그 육신의 비대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건강하게 몸을 위해서는 근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근육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도 몸으로 많이 먹었다라고 한다면, 열심히 운동하면 그것이 근육이 되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내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 진리를 지키고 그 진리대로 행하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건강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기뻐하시는 것이죠. 3절 하반절 말씀에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바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머리로 깨달은 대로 내 마음에 감동된 대로 살아내는 것, 그때 우리는 참된 진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진리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과는 상반되어져 보이고 세상의 원리와는 달라 보인다라고 한다면 함으로 인해서 그 진리를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굴레 가운데 우리는 매이게 되고 또 우리의 영혼도 피폐하여지면서 잘못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적인 심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자 결코 하나님께서 빼앗기지 아니하겠지만 우리가 영혼의 약함은 우리의 인생의 고단함과 또 우리는 그릇된 길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인생에 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도 성전을 나가서는 순간 나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이제는 그 일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말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충만하기를 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것, 또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하여 말씀대로 사는 그를 칭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교회에 많은 나그네들과
무명의 방랑 전도자들이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당시 교회 역시 가난하였기에 그들이 매우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는 그 나그네들과 또 전도자들을 자신의 재산으로 극진히 모시며 섬기게 되었고, 그 섬김을 통하여서 대접받은 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대접받은 것에 대해서 전하고 또 감사해 하는 것을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를 칭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삶으로 칭찬을 받고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영혼의 회복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의 회복과 영적인 그 충만함을 위해서 더욱더 경건에 힘쓰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건에 힘쓰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하루 세 끼에 구별된 식사 시간과 식단을 정하여서 열심히 먹고, 또 내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여서 우리가 운동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어쩌면 이 땅에 잠깐 있을 이 찰나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최선을 다해서 가꾸는 것처럼 오히려 영원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더욱더 가치를 두고 그 영혼의 그 풍족함과 또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이 경건의 시간을 두어야 하는데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마음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의 그 영원한 시간 앞에서 이 찰나의 시간 중에 큰 시간을 떼어 이 영적인 부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조급함의 병이 있습니까? 내가 조급함으로 인해서 말씀도 읽기 힘들고 예배 참석하는 것조차 힘들고 또 기도 생활하는 것도 어렵습니까? 리처드 포스터는 이렇게 말했죠. 그가 경건 생활에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 조급함이 있었는데요, 이 조급함에 대해서 리처드 포스터는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다라고까지도 말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또 얼마나 빨리빨리를 좋아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영혼의 그 풍요로움을 위해서 깊고 고요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갖고 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영적인 충만함과 그것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범사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